안녕하십니까. 숙제 검사를 안 할까 했더니 동의제 때문에 헷갈렸죠. 11번이라고 하긴 했는데 11번은 안 나오고 어디가 있을까. 시간이 갈수록 동의제 참 많이 잘하고 있다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 쉬셨다고 하는 게 안 쉬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동의이기 때문에 3장 4장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왔다. 잘 찾으셨고요. 그럼 두 번째 숙제가 뭐였나요? 두 번째 숙제는 동의제가 잘 못 이룬 것 같아요. 글로써 숙제를 냈으면, 문장을 써서 숙제를 냈으면 좀 쉬웠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야기했기 때문에 숙제의 취지를 정확히 잘 못 읽은 것 같은데. 숙제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그렇지. 우리가 해야, 안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거에 대해서 한 번씩 이야기해 볼까요? 정도현제는 첫 번째 뭘 찾았나요? 저는 믿음이 우선이다를 찾았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에게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그 3장 19절을 보면은 이러고 본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믿는 것이 우선이다. 제대로 찾았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또 찾으신 분. 오정재 지난 수요일 왔나요? 에? 그 왜 맞을 일을 할까? 왜 맞을 일을 할까? 이양재 형제님은 뭘 찾았어요? 저는 8가지를 찾아봤습니다. 많이 찾았네. 아니 장사 안 하고 그거만 찾았어요? 말씀하신 처음에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일단 복음을 들음으로 믿고 확신하며 순종하기를 힘쓰며 경고에 붙잡고 나간다. 그걸 한꺼번에 해서 네, 한꺼번에 먼저 자체만 따르고 잘 찾았습니다. 제가 이양재 형제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있는데 수요일마다 밤에 운전하기 꽤 어려운데 안전하게 태워다 주고 교회 오고 집에까지 잘 데려주는. 그래서 가끔 어떤 질문도 받고 그런데 생각보다 잘 자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용익교회를 생각하면서 세 분 지난번에 같이 침례받지 않나요? 양재 형제하고 영재 형제하고 정희숙 자매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양재 형제는 이렇게 수요일마다 만나서 가고 오고 하면서 질문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보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낍니다. 우리가 다 함께 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주 안에서 잘 자라는 모습. 요한사도는 요한 3서에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물론 에베소 지역교회에서 있었을 겁니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내 큰 기쁨이 없다. 참 그게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기쁨일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대치 그건 바꿔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건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지 못할 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참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러지 못할 때 즉각적으로 자백하거나 회개함으로 원이 취해서 또 다시 나아가는 본문에서 나옵니다. 은혜 보좌 앞에 계속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게 곧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 아닌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어디에 있나요? 막연한 거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삶을, 그게 멀리 있거나 큰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 그렇죠? 그것들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격려가 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4장,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보면 그러므로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의 결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말입니다. 1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시리라. 우리가 믿는 그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분가심을 받고 때가 다가는 문을 열기 위하여 우리의 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예, 4장 11절에서 16절까지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에 들어갈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기 안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5가지의 안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안식은 뭔가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안식입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양심의 어떤 안식,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가는 삶을 통해서 누리게 있는 심령의 어떤 안식,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데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이 안식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안식, 그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럼 들어갔다고 하면 여호수아가 안내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고 말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다. 가나안은 어떤 안식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 안식 그 자체는 아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했나요? 쉰다, 휴식, 영원히 쉰다. 모든 것을 쉰다. 그러면 쉼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요? 무엇보다도 죄를 이겨야만, 죄의 본질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미래의 것입니다. 곧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죄의 본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 그래서 어떤 갈등, 어떤 부족함, 연약함 그런 것이 다 사라진 가운데서 누리는 그 안식. 그래서 그걸 함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 인사가 뭐냐면 샬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샬롬이라는 말은 대단히 광범위한 뜻입니다. 그냥 폐기적인 말하면 안녕?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샬롬이라는 말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궁극적인 샬롬이잖아요.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안. 정말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쉬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서 삶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힘써야 한다. 힘써야 한다. 힘써야 한다는 말은 뭘 말한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애써야 한다 하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그 자격에 걸맞는 삶을 산다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힘쓴다고 표현했습니다. 우습게 않는다. 그렇죠? 가소평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그건 하나님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이죠. 그죠?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이 히브리 저자는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했는데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수신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믿었다고 말하지만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믿었다고 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상으로 뭐라고 하냐면 지금 확실한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죠.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뭐라고요? 두려워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자는 수신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그것입니다.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진정한 평안을,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순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오랫동안 그 안식을 누리는 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사는 시간도 있고, 어떤 사람 짧은 시간도 있고, 시간은 길이는 각각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는 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기까지는 뭐가 있어요? 시련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해야 한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소망을 잡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3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다시 볼까요? 그래서 3장에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바꿔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살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차이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을 무시해버리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 어려움이 되잖아요. 일종의 행위가 되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풍랑도 만나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인내하면서 소망. 언젠가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기고 안식하게 될 거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소망을 바라본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인내한다. 인생에서도 희망이 있으면 어떤 걸 좀 견디지 않나요? 교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그 비참함, 절망, 그게 뭐냐면 희망이 없는 것, 희망을 상실하는 것. 희망을 상실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을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옥은 뭐냐면 모든 희망이 차단된 것. 어떤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좀 그 긍정적인 그 어떤 것도 다 차단된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게 무서운 것이잖아요. 언뜻 생각해 보랬잖아요. 그것을 느낄 때, 내게 어떤 그 희망도 없다. 세상적인 어떤 희망도 없다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동하는가요? 자살하지 않아요.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 이유가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면에 자세히 보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내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제 목숨을 버리지 않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려운 게 뭐냐면 그 희망의 끈을 놓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담대함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는.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의 본에 빠지는, 그들이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예를 놓아서 15장에서 4장에서 그들은 우리의 겨울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할 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았다, 힘쓰지 않았다, 우습게 여겼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뭐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분을 불신했다, 무시했다, 그분을 멸시했다, 시험했다. 여러 가지 그 표현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냐면 그분을 멸시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저자는 그렇게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힘쓰지 않았다, 조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도 히브리 수신자들은 또 우리도 같습니다. 그런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본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그 신뢰가 있었는데 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냐? 힘써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이 1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에서 뜻밖의 뭐냐면 이 주제에 대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게 힘써야 한다고 안식에 대해 쭉 이야기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그리고 지금 11절에 얘기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왜 히브리 저자는 출신다 이 이야기를 했을까? 안식에 들어가서 힘써야 한다고 왜 느닷없이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힘, 능력,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그럼 뭔가 그 문맥을 보면 어떻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써야 한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말 같습니다.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힘쓴다는 것은 어떤 거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지난번 숙제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첫 번째 뭐냐? 옛날 그 광야에 엎드려진 그 믿지 않는 세대의 슬픈 사례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종의 본보기. 그렇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 보면 기억한다, 기억하게 하게 한다, 생각나게 하게 한다 하는 말이 자주 말합니다. 계속 사용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이라는 말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좋은 것을 누리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것의 어떤 사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 발전적인 것,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지 못할 때 왜 그랬을까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출신자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그들의 삶을 생각해봐라. 히브리 저자는 계속 그 이야기하잖아요. 되돌아봐라. 그리고 그들이 당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째, 힘쓴다고 하는 게 뭘까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힘쓴다, 그러니까 애쓴다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그런 뜻입니다.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한다. 계시록 우리가 아시아 7교를 공부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처음 사랑을 잊었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뭐냐?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분명히 뭐라고 하냐? 어디에 떨어진 걸 뭐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 이 생각은 참 중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쓴다, 열심을 낸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날에 들어가는 안식에 들어가는 힘쓴다고 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까지 삶을 살아왔는데 주님에 대한 어떤 열심을 품고 있을 때하고 그러지 못할 때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있는가? 그러면서 부정적인 쪽도 생각해 봐야죠. 긍정적 내 열심을 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열심을 냈지? 그걸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이제 부정적인 쪽에서도 생각해 보고 긍정적인 쪽에서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래,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 없이 살기 때문이죠. 크리스찬이 어떤 파스칼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생각하는 존재. 생각하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생각해 보죠.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있나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없어. 그런데 정말 생각해야 할 것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고 살 게 뭔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게 인간의 본분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예요? 마치 동물과 같다. 이서 없는 동물과 같다. 만물의 영자의 특성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창조, 그 피조물인 사람들이 조물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거죠. 이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생각을 떨쳐버리면 우리가 그걸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열심을 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광야에서 당장에 보이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누렸던 그것을만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하나님 주실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우리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에서 풍성한 것만 기대해. 그럼 광야에서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겠어요? 광야는 원래 부족한 게 아닙니까? 광야가 우리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죠.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면 어떤가요? 하나님을 안 본 거야. 하나님을 안 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도전한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몇 번이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때마다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여전히 그때마다 하나님 시험했다. 그래서 들어가기를 조심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안주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 땅에 안주하는 것. 그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얻어질 것, 그 한시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그쪽에 이 땅에서는 편한 것을 구하거나 또 어떤 부귀영화 그런 것들에 대해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난정? 그럼 필요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추구하게 된다면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구자 하는 그 안식을 어떻게 우리 소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고 사는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힘써야 하는 이유 가운데 어떤 거냐면 다섯 번째는 낙심하잖아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들어갈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시련을 겪은 것처럼 우리도 많은 수없는 시련을 겪잖아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계속해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 요구하고 그렇죠. 마치 정말 철없는 아이보다 못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건데
엄마 아빠가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필요한 걸 다 공급하잖아요. 대다수 엄마 아빠 그렇잖아요. 물론 그러지 못한 부모들 있지만 그건 소수고. 그러다 아무리 그 자기가 그 자녀를 부양하는 일에 대해서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최선을 다하는 게 부모 아닌가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뭔가요? 그 부모의 자기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걱정할 게 없잖아요. 왜? 부모가 있으니까. 어린아이, 전봉인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괜히 낙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 그 신명기 저자는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앞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가야 그 광야에서 어디에 장막을 취할 것인지 또 그것에 어떤 일을 당할 건지 그때마다 대비책을 누구가 갖고 있나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모세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뭐라고요? 계속 원망만. 낙심하는 게 우리에게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전례를 생각하면서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 우리 보호자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보호자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자구책을 자꾸 마련해요. 그렇다고 우리 자구책 마련해서 문제를 해결하는가요? 우리는 수없는 자구책을 마련해봤잖아요. 그때마다 어때요? 점점점 깊은 수렁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하다 못하면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두 손을 드는 건 말이 돼. 두 발까지 든다. 발을 어떻게 들어요? 완전히 항복한다는 의미죠.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그때 우리는 생각, 내가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게 참 어리석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내 편인데.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하면 그랬잖아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네 편이라니까. 네 조카 롯은 그의 눈에 좋은 요단들을 선택하고 왔을지 모르지만 아니야. 네가 어떤 걸 선택하든 내가 네 편에 있지 않나. 하나님 우리 편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오늘 또 이제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아름다운 가치이고 그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실상으로. 하나님 내 편이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그 표현을 다윗은 여러 가지 표현, 바위시다, 피난처다, 돕는 자시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 편이시다. 나를 위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뭐가 문제고 누가 그걸 해칠 수 있는 게 있겠냐. 이 상황에서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힘쓴다고 할 때 그 안식에 들어가 힘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전동님 이제 이야기처럼 믿음을 갖는 일이 있어도 필요하지만 그런 앞에서 이야기처럼 뭐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완고하게 하지 않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한다는 말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만 딱딱해, 굳어져.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도, 내 편인 것도, 모든 걸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기억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까닥 잊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비극입니다. 살아가는데,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나보다도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유있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시편 기자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한과 광야 다 주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냐? 영혼을 파리하게 했다. 파리하게 했다는 말 어려운 말인데 빈곤하게 했다. 그게 무슨 의미야? 그때부터 다 주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공허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그 여인의 생각은 뭐냐면 칼 융이라는 사람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 모든 인간의 영혼의 어떤 공허함,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 공허함을 뭘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성적인 쾌락. 남편을 자꾸 바꾸는 걸 통해서 이 남자하고 살면 더 만족하겠지. 이 남자 바꾸고 또 이 남자하고 살면 더 만족하겠지. 그래서 6번째까지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수가성 여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공허해요. 그 공허한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고 말하는데 목마른 것과 비유했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목마를 수. 그런데 그걸 누가 채우시는가? 그걸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몸에 돌아가시고 확신하잖아요. 로마 8장 32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걸 보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조심할 게 말이야.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을 조심해.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점점 어떤 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이 뭐냐면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요.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바로의 특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했던 종살이했던 복권 바로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강팍해졌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는 표현도 있지만 그 스스로가 완악해졌다, 강팍했다. 그래 하나님이 강팍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물리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게 바로 네가 하고 싶은데 네가 해. 그리고 내버려 뒀다는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버려 뒀다. 유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부도덕한 일을 하게 됩니다. 순리를 쫓지 않고 동성애랄지 로마서 1장 18절에 이야기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유기해버리니까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버려 두니까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말 거듭난 사람이면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유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징치한다, 징계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떤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에 내버립니다. 그게 이제 교회에게 주어진 일이라 출교라는 말이 그런 뜻 아닌가요? 이런 쪽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않는 것.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 10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그랬지만 뭐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서로 격려하는 거. 그렇죠. 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강박을 면하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본론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첫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다. 어떤 생명력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생명력.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생명력을 갖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요셉이라는 분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 강단에서 기독교의 인도자들을,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 강단에서 가장 큰 위기가 뭐냐고 할 때 전 세계적으로요. 기독교의 가장 큰 지도자들의 메신저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뭐냐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안 믿는다.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 저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가 저는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안 갖고 전한다. 그게 가장 큰 위기다. 그건 맞는 말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 우리를 움직여. 그렇죠? 그래 베드로전서에서 그런 말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 거듭나게 했을 때 사용한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는 말이 곧 뭐라고요? 영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할 때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은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는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역사라는 힘이 있다. 같은 표현이긴 합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운동력이 있다. 능력의 범위에 어떤 벗어난 것이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에 활동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를 운동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치지 못할 게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단의 지배하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변화시켰잖아요. 그 어느 곳이든지 파급을 막을 수 있는 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 말씀 어느 곳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파급될 수 있다. 침투할 수 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 말했어요. 그렇죠. 운동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예리하다, 두날 가진 검보다 예리하다. 그런데 두날 가진 예리하다는데 하나님 말씀은 칭찬도 있고 그리고 정의도 있어요. 책망. 그런 모든 면에서 회복하는 과정, 양극단, 그렇지, 양면의 검과 같다. 긍정적인 쪽에서 역할도 하고 부정적인 쪽에서 역할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요. 그 다음 네 번째 뭐라고 하냐면 찔러 쪼갠다. 찔러 쪼갠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 마음에 아무리 깊은 곳이라도 그것들 다 들춰낼 수 있다. 속속들. 그러니까 우리 메신저들이 주목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흔들고 다룰 수 있다. 침투 못할 게 없다. 찔러 쪼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구별, 감정적인 것,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 어떤 것들이 다 구별해낸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찰한다. 한 채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그것들을 다 드러낸다. 들춰낸다. 비슷비슷한 말씀 같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오늘 사회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했나요? 그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다 드러낸다. 들춰낸다 그랬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어 다 그분 앞에 다 드러날 수 없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조심할지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요. 문맥의 흐름을 보시면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지 못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 내가 이게 문제구나. 내가 이렇게 이걸 구비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신,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의 상태, 그 모든 것들을 잘 파헤칠 수 있다. 우리 개인에게 말한다면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할 수 있다. 들려줄 수 있다. 알려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되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우리는 유선을 떨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그것이에요. 그 안식들을 조심하는 일에 있어 하나의 방해 요소가 뭐냐? 유선.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께 감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앞에 그거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지금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해요. ዮም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자신의 상태를 다 속속에 다 드러나고 감찰하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다. 그때 우리는 정직하게 아, 내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도 이런 가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유선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정직하게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했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산, 이제 대제사장에 대해서 5장에 또 구절에 나옵니다. 왜 느닷없이 또 대제사, 우리의 큰 대사,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사, 그럼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속속들이 하나님 쪽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에 다 들춰내시고 들춰낼 수밖에 없고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떤 생활인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제사입니다. 그 속속들이 모두 다 경험하신 분. 그리고 경험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중보하고 계시죠. 우리를 중보하시죠. 그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연결점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힘쓰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줄 때마다 우리는 연약함에 빠져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 내게는 대제사장이 계시지.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말하면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어때요? 긍휼을 베푸시면 체험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동정하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분이다. 지금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죠? 지금.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을 생각한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죄와 상관없는 분.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 내가 경험한 것들, 그건 훨씬 더 깊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 완전 무결하신 분.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다. 그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부족한 게 많지 않나. 여전히 그렇죠. 조심해야 하는데 조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들춰낼 때마다 드러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생각. 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우리를 돕는 분. 나를 정말 위하시는 분. 체위라는 말이 뭐냐면 함께 느낀다. 마찬가지로 영향을 함께 본다. 연민을 느낀다. 쉽게 표현한다면 어떠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차없이 판단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게 대제사장된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방파막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반석이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여기 그분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유축당하고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너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우리 연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이나 가장 좋은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보좌의 은혜의 보좌를 마련한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말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주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저하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야? 그런데 그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부족함이 드러날 때 뭘 생각하면 그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나의 허물을 담당하시는 그분, 내 편이 되시는 그분, 나의 모든 것에 도움이 진정으로 되어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갖게 된다면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데 주저할 이유가 있나?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 없죠. 망설일 필요가 있나? 없죠. 그걸 이야기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그럴 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를 장애하는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대제사장 하나님 마련한 첫 번째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동정하시는 특별히 채울하지 않으면 동정하시는 보살피시는 분, 도움이 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또 하나가 뭐라고요? 그분과 더불어서 이미 그분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담대히 나가서 도움을 얻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건가요? 그것까지가 그게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을 우리는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긍정적인 일입니다. 부정적인 일을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하는 은혜의 방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그때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16절. 그러므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뭐라고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히 나아갈.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 앞에 먼저 가셨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없다 있다. 그럼 확실하다. 들어가는 확실하다. 들어가는 확실한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것의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은혜 보호자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마련한 유일한 방. 그러니까 하나님 참 모든 걸 대비해 놓았어요. 방책을 마련해 놓았어요. 그것보다 더 어떤 거 설명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뭐가 있나요? 내게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이 계시다.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5장, 6장, 7장에서 대제사장 된 예수님이 역할. 그러니까 5장에서는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역할을 받아도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지만 7장에만 멜기세덱을 포함해서 그걸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신가. 그분의 대장 역할이 도대체 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5장의 초반부에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아론의 역할에 대해서 구약의 출애굽기나 그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조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움이 우리에게는 절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방책 마련한 도구입니다. 그걸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이걸 해서는 안 되지만 이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이건 역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할 때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주저하지 마세요. 누가 계십니까? 그래요. 나를 보호하시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채울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분, 돕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찬양해야 할까요? 그리고 대제사장 된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까요? 기도합시다.